여행은 아무래도 기차 여행이 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행열차는 더 좋겠죠. 청량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용산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출발역이 있다면 종착역도 있지요. 중간에 가다가 간이역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을 안고 사람들이 그 열차를 타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사정 형편 따라서 10분, 20분 기다려주지 않고 또 함께 이렇게 이 착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얘기를 나누다가 또 이렇게 작별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기저가 한번 울리고 기차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좀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내려야 할 그 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열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일 없는 것은 다음 열차가 나를 싣고 갈 다음 열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무슨 열차예요? 천국 열차. 영생으로 이르는 구원 열차라고 합니다. 이 열차의 티켓은 돈을 주고 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특별히 남자들은 명예와 권세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그 열차표를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그 찬양부터 마음을 여는 그 찬양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믿으면 된다는데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내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인생 여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행이 계속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지금 몇 정거장이나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해요? 대충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행 중에 가끔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내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일찍 중간에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그냥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과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차 여행 중에 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예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그렇게 종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또 이 개인적인 종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왜냐하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 1세기부터 3세기 이어가면서 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땅에다가 아니면 손가락에다 뭘 그립니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 물고기 그림을 우리가 익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하는 그 내용의 이 익투스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귓속말로 하면서 같은 크리스찬임을 인정하고 그 핍박 속에서 숨어서 카타콤베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확신 있는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천국의 삶을 소개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결단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438장의 이 찬송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438장을 보면은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모든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다 벗고 보니, 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되어지고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고 슬픔과 아픔과 우환과 질고도 많은, 병고 많은 이 세상이 그렇고 보니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다 벗고 보니까 뭐같이 변하게 되었다고요? 천국같이 변하게 되었다. 또 다른 절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멀리 있던 하늘나라였는데. 그렇죠. 진짜 개인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기 전에는 내가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천국이 멀리 있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 야망, 내 욕심,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악이 다툼하며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니 내가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내가 초막집에 살든지 아니면 궁궐 같은 곳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남을 속여가면 더 훨씬 더 부자로도 떵떵거리며 잘 사고도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뽑아버려야 됩니까? 정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 주변에도 어슬렁거리는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 마수에 그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두어야 됩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가라지 뽑다가 건드리다가 알곡도 뿌리를 같이 막 뻗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니까 어려울 수 있다. 최후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좁혀서 적용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내 마음에 가라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뿌렸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누가 뿌렸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에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라지 누군가가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인생 추수를 위한 가을 여행을 거쳐가면서 마음밭을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길가와 같든지 무슨 또 이런 벌짝밭 같든지 가시밭 같든지 간에 점검하고 만약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옥토를 만들어라. 그리고 옥토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좋은 씨를 뿌리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많이 뿌려야 된다. 울면서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다 다른 타문화권에 갔어.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돈은 있는데 마음은 뭔가에 눌려 있어. 소외되고 작은 자,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보여지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고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욱할 수 있도록 감동될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헌신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눈물병이 나의 눈물병이 되었어.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진술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정말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를 더 뿌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들, 내가 뿌려야 될 이런 종류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더 뿌리고 있는 가라지를 뿌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원수가 왔어. 오늘 보니까 원수가 왔어. 이렇게 하였구나. 그 원수가 누구냐?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뿌렸느냐는 그치요. 누가 뿌렸느냐. 원수가 뿌렸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인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50장에서 거의 360장 앞뒤로 보면은 이 원수 마귀에 대한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라.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좀 혼미하고 이게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답답하고 뭔가 눌리는 것 같으면 어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오늘 여기 제가 소개하고 있는 350장부터 360장 앞뒤로 있는 찬양들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 근심과 염려와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할 거리가 아닌데 걱정이 돼. 내 마음을 내가 막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또 다 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사로잡고 있으면 누가 뿌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마귀 소리 하니까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라는 얘기를 하면 자꾸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 어떤 교회는 침례 교회는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자꾸 사람들은 위로하고 축복하고 뭐 이런 것을 복받아라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권총으로 쏜 거예요. 진짜 쏜 거예요. 목사님 향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총을 지니고 다닐 수 있어. 총을 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유학할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해놓고 이만큼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냥 원인을, 뭐가 문제 있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꾸 아픈 상처에다가 아까진기나 바르고, 이 소독제만 바르고, 이 마이신만 자꾸 먹이고, 요즘은 자꾸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진실하게 전하고 그러면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니까 또 그냥 목사님이 큰 소리 치고, 자꾸 그냥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틈만 보이면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빌미를 주고 틈이 보이면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육신적인 뭔가 눌리면은 육신적인 질병이, 없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것저것도 다 먹어야지 건강하고 질병에 잘 강한 그런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는 전혀 안 먹고,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채소는 전혀 안 먹고 맨날 고기만 먹어봐요. 그러면요, 병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틈만 보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애도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음, 내 마음의 미움과 이런 증오와 이런 영육간에 우리 막 힘든 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계속 뿌려대는 겁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미움과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비방과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제가 가끔 웃기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가 많다. 뭐라고 해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라지들을 계속 뿌려대기 때문에, 덧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덧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내 상태가 어떤지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안 되게 하고 전인적으로 우리를 그냥 막 짓누르고 매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해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간단합니다. 회복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의 틀 안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 무한하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가 낼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다가 덧뿌리고 있는 가라지,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가 내 안에 뿌리고 있는 그 가라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어주시고 새 은혜, 새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때 또 꼭 조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셔서 아주 능통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 오경 율법서 철저하게 이걸 연구하고 이걸 배우는 일에 제자들아 너희들 집중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그때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그렇게 씌워지는데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분석하고 그런 일에 너희가 집중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복음서의 내용이 있나요? 저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주님은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성천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모여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환영하면,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면 그 성령이 불같은 성령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선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아 계실 때도 그 말씀 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악한 가라지를 뿌려대는 원수 마귀와를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나라 군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목사님이라 그러면 되지. 우리야 뭐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유아실에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화를 나게 합니다.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서 분을 참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꼴보고 싫어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게 만들고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원수마귀가. 누가 그러대요? 원수마귀의 IQ는 마귀의 숫자가 뭐예요? 666이라 그러잖아요. 원수 마귀의 IQ는 666이래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달려들고 막 이러면 거짓으로 포장하고 양의 껍데기를 쓴 이리 같이 이 모습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냥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가라지를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뿌리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저도 괜히 화나게 만들고 그냥 화락 그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장을 보면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하고 마음을 단속 잘 하셨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뿌렸느냐?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이건 여러분, 밤에 마귀가 활동하고 밤에만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단잠 잘 때에 그런 생각을 둔다는 게 아니에요. 낮잠 자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캄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불성실하면, 대충 하면 캄캄해지는 겁니다.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돈 버는데 요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잠에 취하고 세상 잠에 취하면 사람들이 잘 때, 그때 이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뿌린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9절에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구, 대상이 누구예요? 영적 잠에 취해 있고 깊이 빠져 있고 세상 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삼킬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사명을 기도해달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가보니까 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고 들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한 마귀가 이 가라지를 언제 뿌렸느냐? 잘 때 뿌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뿌려놓은 것들, 한 달 전에 가라지를 악한 마귀가 뿌렸는데 지금은 전혀 뿌리지도 않아. 그게 아닙니다. 이 마음밭에 이 생각들, 이 가라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점검을 그때 즉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천안 내려갔는데, 천안 톨게이트에서 저희 학교까지 이 버스도 있지만 택시를 타고 저를 갑니다. 3,500원밖에 안 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 택시사님 이정규 주사님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용해 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갑니다. 타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학교를 지금 18년 차 다니고 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연로해서 보였어요. 아주 가냘프시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자기 안수 집사로서 은퇴하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연세가 80이래요. 어떻게 지금 그 연세에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직까지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매일매일 제 마음과 생각들을 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 어르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생각,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하면은 가라지죠. 원수가 뿌리는 이런 나쁜 생각들을 자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 어른이 강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처럼. 그분이 나는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배지를 학교 가서는 답니다만 평상시에는 안 달거든요. 난 내가 교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 가는 사람으로 알고 태워주는데 강하게 얘기하면 그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나쁜 생각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합니다.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 그 설교인데 내한테 이분이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가라지를 제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뽑아버려야만이 알곡 신앙을 가진 알곡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